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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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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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 붙드네. 오 놀라.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차.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꿈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무엇보다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저 앞에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참으로 작고 보잘 것 없는 일이 주님 앞에는 크고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로 공급되는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저 앞에도 올려드리고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소망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의 주님만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님만 유일한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한 분들도 다음 주엔 꼭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부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일마다 부르는 우리의 헌금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만이 정말로 나의 삶의 유일한 힘과 도움임을 깨닫고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고 10의 1조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특별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에 맞도록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향기를 날마다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예배드리다 조금 추워지면 용재가 히터를 좀 켜주세요. 나중에 오늘 유치부도 행사가 있었고 초등부도 행사가 있었는데 바쁜 중에도 예배 참석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개강을 해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중에 계실 것 같고 여러분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에 또 어제 우리 부장 집사님과 또 우리 선아랑 같이 저희들 동아리 모임을 했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를 여러분은 누리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동아리 모임이나 또 봉사 모임 같은 거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에게도 아마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인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고 상당히 진지해 보이는 제목이지만 몇 주 동안 계속 해왔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10년 조금 더 됐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화제가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팬처럼, 어제도 우리 BTS 선생님들이 광화문에서 공연했는데 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인데 제 표지도 시꺼먼 표지 빨간 글씨라 가지고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책은 아니더라고요. 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팬으로 살아가는 것. 혹시 누군가의 팬이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팬은 뭐 제가 이렇게 너무 폄하하면 안 되지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팬은 좋은 시절을 함께하는 게 팬인 것 같아요. 그의 영광의 시절, 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흔히 말하는 팬심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팬 중에도 이제 많은 등급이 있겠지만 어떤 팬들은 우리 오빠가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것은 팬은 더 이상 그 일을 함께할 의무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모습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지점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포기를 요구하시든지, 혹은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름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팬으로 따라가기 때문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간 사람은요, 제자는요 스승이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요즘 우리의 현대사회 제자의 의미는 조금 달라졌지만 고대 문화 안에서 제자는요 스승의 삶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좋은 제자였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나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갔던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반복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씀,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그러한 의미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은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길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도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성도인가 종교인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태도가 정말로 거룩한 백성인,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외형은 비슷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금송아지 배운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정말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채로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쩌면 구약의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에 처음에 무슨 말씀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이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창조주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과 3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하나님이 누굴 만드시죠? 아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존재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느냐, 이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첫 번째 관계예요. 정말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불려졌는데, 한국 정세는 사실 잘 안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서양 문화권에서는 아마 그 친구의 의미가 훨씬 더 폭넓기 때문인 것 같지만, 특히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가까워질수록 이 교회가 놓치는 것, 또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노블레스라고 하는 웹툰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죠?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나는 너를 만든 존재야. 너는 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설정해 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쭉 이어지게 되면서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 발견되게 되냐면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노력들이 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바벨탑을 세운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은 것, 하나님이 최초에 설정해 두신 관계를 사람이 거부하는 이야기가 3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관계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들과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족장사, 이제 족장의 역사다 해서 족장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족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그랬을 때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 가셔요. 이 관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은요 크게 어디 한 구석에, 오늘 제가 완전 흰 백지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한 구석에 크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구약을 배우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에 언약을 기억하는 것,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쭉쭉쭉 족장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나는 너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질문, 언약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언약의 세 가지 특징 뭘까요?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상호 의무를 가진다. 이것도 크게 적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언약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상호 의무를 가진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게 뭐냐, 배타적인 게 뭐냐, 상호 의무가 뭐냐를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었나요? 추궁하는 거 아님. 이해가 되셨었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난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막 저 혼자 막 얘기하느라 정작 이해할 만한 시간을 못 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러한 상호 의무를 가진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은 아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상호 의무를 가진 관계가 딱 하나 있습니다. 결혼, 혼인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는 이유. 호세아서가 그 음란한 여인이죠. 이게 결혼을 했으나 계속해서 남편을 떠나는 여인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와 부부 관계에 비유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진 특징과 혼인 관계가 가지는 특징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혼인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혼인 관계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게 된 지가 아주 오래되었죠. 술 먹고 기분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예전에는 그게 라스베이거스에서만 있었던 일인데 우리 사회에서 있었고, 그래서 신혼 여행 가서 이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혼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예전만큼 이렇게 금기시되는 사회는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식 결혼식을 참석해 본 분들이 있다면 목사님의 주례사 중에 꼭 들어가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을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혼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너를 좋아서 너가 나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짝지어줌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끝을 내 맘대로 낼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결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혼인 관계는요 절대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제 우리 부장 집사님과 선아랑 그 나들이를 하면서 요 바로 뒤에 있는 기독교 역사 문화관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초기부터 쭉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 아주 재밌는 자료가 있었어요. 거기 뭐냐면은 혼인 신고에 대한 캠페인 자료였어요. 아마도 그 1970년대 이때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YMC, YWCA 기독교 단체에서 그래선 안 된다라고 하는 포스터를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 가지고 막 홍보를 했던 건데, 사랑의 절반뿐인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겠죠. 내가 너를 사랑해 결혼했는데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을게. 이상한 결혼 관계와 혼인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난 너 너무 사랑해. 너랑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어. 근데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할게. 우리는 그것을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반만 혹은 일부만 있는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언제나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 전 존재를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몽둥이 하나 가지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런 영화 드라마가 되게 많이 생겼었잖아요. 결국엔 그들의 최후는 비참했죠. 그게 이제 절반뿐인 사랑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입니다. 결코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순간 체결된 이 언약의 관계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어.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의 결혼 관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둘만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를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조금 쉽게 바꿔 얘기해 볼까요? 중고등부를 지나서 청년부 초기까지는요,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부모님의 통제로부터 환경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없어도 부모님이 가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매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앙의 성장에 나가면요, 결코 부모님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목사님의 도움과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 지점을 우리는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애도 해보실 것이고 결혼도 앞으로 하실 것인데 나와 그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서 늘 우리의 만남을 주선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둘만이 있어야 되는데 늘 누군가 있는 거야. 걔가 없으면 우리의 만남이 유지되지 않아. 사랑이 사실 아닌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 그걸 이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과 방법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보는 중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하느냐, 이게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원래 월요일은 저에게는 거의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는 이제 세상에 없어지는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이제는 강제적으로 아침부터 학교를 가서 이제 저녁쯤 돼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신학책들은 문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같은 데를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 이해할 수 없지, 하지만 난 그렇단 말이야. 뭐지? 근데 막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건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순간과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지만 각자와 성향과 상황과 자기의 특성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호로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혼인 관계로 돌아와서 한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 혼인 관계는 철저하게 불행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 시기에 이 여성들이 그런 혼인 관계를 많이 유지했던 것 같아요. 온전히 그만을 바라보고 돌아오지 않는 그만을 바라보는 혼자의 사랑으로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했던 것이 사실은 과거 한국 사회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죠. 그 사랑 우린 결코 그 결혼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혼인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쪽만의 노력으로 유지될 수 없고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와 열심은 뭐냐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너무 신기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해야지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의무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출애굽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맨날 하나님 뒤통수 칠 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열심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없을 때
그 관계는 불행한 관계, 불완전한 관계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순종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마땅히 충성과 순종으로 화답하고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호 의무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책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책임을 무엇이라고 설정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지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건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건데 라고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기준점을 딱 그었을 때 어떠한 사람은 오에 포함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아니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방법과 기준을 딱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예배 10번 드리고 기분 나쁠 때는 예배 1번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대학생활이나 요즘에는 기숙사 중고등학교도 많으니까 친구와 혹시 공동생활을 하시거나 기숙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요, 나름의 생활 규칙을 조금 설정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몇 시 이후에 불 꺼야 된다든지, 몇 시 이후에는 뭐를 해야 된다든지, 뭐뭐 하지 않는다든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사소한 것을 예로 드냐면요, 율법은 우리에게 사소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소한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요, 어지간해서 그것이 어겨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소한 것은 사소해서 어겨지기가 쉬워요. 이 생활 규칙의 공통점은 뭐냐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최소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친구랑 같이 사는데 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일은 없어요. 최소만을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옳으냐면 우리를 제한하거나 속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최소의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충성과 순종이라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신 최소의 요건,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답게, 우리가 가장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준점이 되죠. 저는 술, 담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포괄적인 편인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술, 담배를 중요한 신앙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술 먹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담배를 멀리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바람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압축하고 요약하면은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0가지 계명은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실 때에 뭐라고 요약하셨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구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잖아요.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라고 하시잖아요. 일타 강사 지저스가 딱 요게 구약을 요약해 준단 말이에요. 두 단어로. 응? 언약? 어니언? 어니언은 양파. 예. 우리 잘 아는 거야, 잘 아는 거.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 이 두 가지야라고 일타 강사가 얘기해 주거든요. 지금 십계명을 둘로 나눌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구약의 요약 두 단어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구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요약이고 십계명의 요약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십계명 오늘 좀 설명하려고 했으나 자세한 건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등등등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 네 가지만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1계명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냐면 거짓된 신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우상과 신에 대한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신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를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딱 생겼잖아요. 망령되이 부르지 마, 망령되게 부르면 죽어 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않게 돼요. 가짜 신앙 고백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일하는 이유는 일요일에 일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일요일에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주말 매출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내가 이 하루를 쉬었을 때 나의 삶의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아서 주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하나님 우리 그거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책임져 주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나와 교제하자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공동체를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서로를 자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거나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율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기준점이 율법이 되는 거죠.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늘 사랑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언제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 그러니까 또 우리는 숫자와 물질적인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 혹은 지불해야 될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오늘 과제가 있어서 다음 달에 만나자.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이해 못해요. 그 대가의 크기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서 너에게 친절하게 못 해주겠어.
거기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뭐냐면요, 내가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엄마도 쉬고 싶은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엄마의 사랑은 그 쉬고 싶은 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음식과 요리와 집안을 돌보는 것, 엄마가 지불하는 대가가 됩니다. 가장들의 대가는 피곤하고 그지 같아도 꾸역꾸역 출근하는 것이 가장이 지불하는 사랑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가는,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해요. 대가 없이 유지되는 사랑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져야 되는 대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약과 율법과 성막을 쭉 순서대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되는 사랑의 대가라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성막을 짓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이렇게 지어, 이 재료로 지어야 돼. 여기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운반해야 돼. 등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을 정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 뭐 이런 거였나?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제가 예전에 본가에 부모님과 살 때 저희 집 마당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은 아니고 옛날 집엔 마당이 늘 있어요. 근데 저 키우는 고양이가 주인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에 뭘 가져다 주냐면 쥐나 벌레를 가져다 줘요. 아, 너무 좋다. 고맙다. 마음은 고맙지만 계속 가져다 주면 불편하죠. 쥐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요,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양이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받는 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랑의 방법이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고마운 마음은 전달받을 수 있지만 이 관계에서 그 미묘한 어색함과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 생일 때 저희 아내가 아무것도 안 줬단 말이에요. 왜 안 줬냐면 필요한 게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줬어야지. 이 응어리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사랑은 이거야 라고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사람의 의무를 충성과 순종이라고 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대로 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요 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눈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성막에 수많은 기준들과 수치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임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어떤 특징을 알게 되냐면요, 사랑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흔히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를 가난과 기침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우리는 다 속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빼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교회 근처 몇백 미터 전부터는 손 놓고 들어갔는데, 시차를 두고 들어갔는데 우리 둘 빼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원래 숨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막과 수많은 예배 규칙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공개하도록 만들어요. 숨길 수 없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일요일 날 2시에 놀자. 아, 못 노는데. 왜? 교회 가는데. 공개가 돼요. 야, 술 먹고 질펀하게 놀아보자. 아, 못하겠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런 거 공개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공개되어지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잖아요. 텐트가 쳐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이 공개가 돼요. 가나안 문화권과 다른 예배와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인신제사를 하고 또 다양한 가나안식의 예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예배 방법으로 예배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아요. 쟤네는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믿음, 신앙, 사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공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정해준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우리 가르쳐준 중요한 신앙의 방법과 태도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창세기의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이고 주인과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을 어떠한 존재로 격상시키냐면 자기의 언약의 대상으로 격상시키세요. 종, 노예, 오더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계약을 맺는 존재로 격상시키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의 단위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언약과 이 언약적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막과 제사법을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삶의 중심들과 삶의 방향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이전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까먹으면 까먹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딱 정해지게 되면서부터는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게 되고, 지키지 않게 됐을 때 돌아오는 대가가 죽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켜야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삶을 주장하는 삶의 방향들과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쭉 순서적으로 가르쳐주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인가 종교인인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만 심각하지 내용은 심각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둘을 가르는 것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무엇을 결정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때, 나는 무엇을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무엇을 중심과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나의 삶의 행동들과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나인가 혹은 하나님인가라고 질문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살아가는 삶과 모양은 그럴듯하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중심이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창하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대부분 거창하지 않게 살아가요. 모든 가수가 다 BTS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신앙의 삶은요 아주 현실적이고요 아주 사소한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의 설교 클립을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 하는데 여러분 향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창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져야 될 의무들을 다 떠넘기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과 관계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성도인가 종교인인가 제목은 거창하지만 이 둘을 나누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 것을 말할 때 그 기준을 나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을 삼고 있느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찜찜함이 되어주시느냐 라고 하는 차이가 됩니다. 아까 한성이가 지난 금요일에 동아리 회식 갔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옆 사람들 형들이 다 술을 먹고 있을 때 찜찜함을 느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와 종교인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 혹은 학교생활 할 때 인간관계 안에서 짱 하고 싶을 때 찜찜함을 느끼는 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기준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 혹은 종교인으로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 거창한 것을 꿈꾸며 바라보지 말고 나는 오늘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결정할 때 내가 기준 되었을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을까 아니면 아주 잠시라도 하나님이 내 결정에 영향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경향 주는 것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2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안에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케 하심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나의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되어 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의 기준 되어 달라고 여러분 기억나는 은혜의 제목들을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설정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계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께 충성하게 하며 주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며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책무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런 나의 삶에 늘 동일하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될 때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 삼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때때 순간순간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조금씩 빚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한 주간을 지나갈 터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서 새로운 마음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귀한 청년들,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